역대하 16장 9절 3절 말씀입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대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그들의 역사의 무대에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또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찾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고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마음에 계획하면서 그 다윗을 세우실 때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여러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묻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통행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유명한 송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에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가장 추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불결한 사람이다. 나는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병든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병든 인생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다라는 것은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브로더 노렌스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노렌스라는 그 성경이 있었는데 어느 수도사가 있는데 그 수도사가 굉장히 말썽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노렌스라는 그 수도사를 임명을 해서 그 수도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머리가 백발인 노인이 그 문을 두드려서 그 수도원을 오게 되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그를 반깁니다. 반기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백발이 이제 그 젊은 수도사를 늦게 왔기 때문에 서열에 맞추어서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렌스라는 성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서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뭐 하루, 이틀, 뭐 한 주, 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수도원에 그를 보낸 그 감독이 그 수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반깁니다. 감독님 오셨냐고. 반기니까 이곳에 내가 수도원 원장을 보냈는데 아직 그 수도원 원장이 도착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3개월 전에 로렌스라는 사람이 노인 100벌이 왔는데 그가 그 감독이 보낸 수도 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그 로렌스 성장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감동을 하게 되고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 로렌스라는 그 수도 원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말씀이 채워지고 세상의 경험과 성경의 지식들이 쌓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그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도움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고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직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홈쇼핑에 사역을 했을 때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그냥 직원들이 평범하게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때가 좀 편안하게 예배드릴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배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의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만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오늘 그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을 하는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감사함과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화려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교회 사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사람의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질적으로 정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나라 때에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왕이 있었는데 장왕이 그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지켜본 신하들이 이제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자마자 그날부터 무엇을 했냐면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신하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를 다 죽이려고 반대하는 자들을 이 왕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한 신이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제 하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장왕에게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왕에게 청을 합니다. 그 왕이 청을 하니까 자기는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이 손을 붙잡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충성되고 일할 수 있는, 나의 함께할 수 있는 그 신하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신하들 중에 그 한 신하 목숨 걸고 나와서 충성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신하를 사용하게 되었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살피시고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기만 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그 아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적질함으로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나아만 장군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순종하고 갔더니 복의 자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믿음으로 더 우리 지식이 지어져가고 하나님 하는 지식이 더해갈 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찾으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참으로 예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